예,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시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함께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장면이 좀 낯설죠?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기도회를 하니까 저도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 마상모 집사님, 강형고 집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장비를 다 가져와 세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이제 고난주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오늘 첫날 기도회를 우리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 졌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 인간이 이제 청지기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도록 일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려면은 인간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결실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잉태되고 출산하고 양육되도록 이렇게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8절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해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죠. 여기 이 정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온 피조 세계를 군림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 정복하라는 말은 파괴하고 군림하라, 군림하고 파괴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보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인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잘 그 창조 원리에 맞게 창조 질서에 맞게 보존해 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은 그러면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건강한 자녀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9절에서 두 번째 인류에게 명령하시는데 아무거나 먹지 말고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이제 그 음식이 필요한데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채식하라 그랬어요. 육식 말고 채식을 하라. 그래서 곡식, 과일, 채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건강하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성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요즘에 엠번방인가 그런 박사방인가 이런 그래서 완전히 인류가 이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보존해서 후세에 넘기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개발 명목으로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 과일, 채소 먹으라 했는데 채소 하길 싫어해요. 그리고 그렇게 육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생물들, 동물들을 학대하고 인간이 다 잡아먹느라고.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된 거예요. 특별히 또 인간들이 그 육식을 많이 하니까 또 이제 장사치들이 돈벌이의 목적으로 자꾸 동물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살림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도 파괴하고 동물들을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 온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점점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게 자연의 반격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데 그 점점 출몰하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서식지마저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간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그 밀림 속에 가서나 이 박쥐의 몸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였는데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 세계까지 이제 출몰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침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인간 세계로 초청한 거예요. 자꾸만 그 밀림을 파괴하고 그 밀림 속에 숨어 살고 있는 박쥐를 뭐 잡아다가 뭐 이거를 양식을 삼고 또 그걸 무슨 뭐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한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바이러스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예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뭐 계속해서 조류독감이니 광우병이니 구제역이니 이런 끔찍한 우리가 전혀 뭐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이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팽개치고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데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저 로마의 성 시스틴 이 성당에 가면은 그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나오는 게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불을 한 손에 이렇게 안고 한 팔로 안고 또 다른 손으로는 손을 내밀어 가지고 아담의 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아담의 손이 딱 이렇게 접촉되는 그 접촉 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으로 형상화시켜 놨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늘 하나님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이 풍성한 창조물들을 누리고 참 하늘의 생명을 만끽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냥 예사로 내팽개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온갖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고, 굶주림이 오게 되는, 전쟁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죽음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동안 인간이 그 인간의 그 개인적인 또 인간의 그 이런 그 욕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팽개친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해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제 조만간에 코로나 19 사태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인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그래서 인류가 이제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다음에 세계를 나눈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역사가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 사태가요 굉장한 인류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전무후무한,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개인의 자유와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희생시키는 이러한 사회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소설이 있잖아요.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그 빅브라더가 모든 그 개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이런 사회 체제를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이미 뭐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1984년도가 되면은 빅브라더가 개개인의 그 사생활을 그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소설을 쓴 것이 1984라는 그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또 중국도 사실 굉장히 선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완전히 그 우한 지역을 그냥 봉쇄해 버렸잖아요. 사람이나 물자나 교통이나 뭐 차량 아무것도 왕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이러한 그 예는 별로 바람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전혀 봉쇄하지도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잘 통제했기 때문에 모범 국가로 이렇게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실 떨떠름하게 생각했었어요.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들이 이제 좀 교만해가지고 콧대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도 개인의 사생활은 조금 우리가 희생시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확진자들 나오면 개인의 동선도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압수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사람하고 만났는지 또 어느 곳에 가서 뭘 먹었는지까지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이런 시스템, 뭐 봉쇄는 안 했지만은 그런 그 대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질색팔색했습니다. 그럼 개인의 사생활에 노출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거 싫다. 해가지고 그걸 뭐 이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를 그렇게 쉽게 보다가 지금 뭐 완전히 뭐 유럽이 초토화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래도 중국은 뭐 전혀 닮아갈 마음이 없고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조금 희생하는 이렇게 했던 그러면서 코로나를 통제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유럽 지역이요 앞으로는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이런 체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야, 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도 좀 희생시킬 필요가 있구나. 이런 이제 학습 체험을 하게 되어 가지고 전제주의적인 이런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시민 자율에 의존하는 이런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본을 보여가지고 가능성을 이제 보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유익과 공공선을 도모하는 이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다 말이죠. 그러려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 시민 정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의 선, 공공의 유익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나라와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개인은 건강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고 스스로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를 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높은 시민 의식이 있을 때 시민 자율적인 사회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높은 시민 의식과 시민 윤리를 좀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줄 그런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루속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창조 질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중시하고 그리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이런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그렇게 소식하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이제 만족할 줄 알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좀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입각해서 모든 면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혹시 훼손되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감시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창조 질서를 더욱더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빨리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건 반쪽짜리 고난 주간을 지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 이 자본주의에 그냥 휘둘려 왔다 이런 삶을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서서 지키노라고 결단할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전원의 교우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이 심대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는 것 인정하시고 그를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곡식,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 나뿐 아니라 너도 그도 또 그것들까지 이 미물이 이 동물 세계 또 이 식물 자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동양 철학이 상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양 의학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 있게 마음속에 새겨서 이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교회당에서 모이질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그저 물질에 휘둘려 살아왔던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자본주의에 휘둘려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창조 질서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문재인 정부와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또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가족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신천지의 그 필요성을 온 나라 국민들이 이제 깨닫고 신천지가 소멸되는 그러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뼈저리게 느끼고,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그냥 끝나지 마시고 가정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이제 식구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좀 대화 좀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난주간 기도회 첫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